11월 27일 월요일 욥기 21장 17절에서 34절 말씀, 악인이 번창하는 현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악인이 번창하는 현실. 욥이 악인의 번창,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히틀러나 김일성이나 그런 공공의 적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도 다양한 악인들이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기심 때문에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있고, 내가 성장하는 게 싫어서 시기 질투하면서 음해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나를 표적으로 삼아서 직장에서 왕따를 시키는 사람도 있고, 우리 주변에 보면 참 마음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 되게 많아요. 정말 현대의학이 발전할수록 다른 질병들은 이제 거의 점령을 해가는데, 이 정신질환에 관련된 것들은 폭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 수 없는 병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 많이 생기기 시작해서 정신질환에 관련된 그런 것들을 통해 볼 때 이 마음이라는 것, 사람이 영혼이라는 게 있다는 게 성경의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왜곡되어 있고 상처받았는데 그것을 가정 안에서 해결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옛날에는 대가족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매 맞아도 할머니 품으로 달려가든 삼촌 방으로 도망가든, 그러니까는 뭔가 이렇게 가족들 안에서 자정 능력이 있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안에서 이렇게 위로가 되고 자기 시각들이 잡히고, 그랬단 말이야. 형수 이 정도 했으면 됐어요 이러고, 그러면서 위로가 되고. 근데 지금 핵가족 시대잖아요. 다 자기 가족들밖에 없으니까 이 가족들 안에서 상처가 일어나면 서로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들이 아프다 보니까 정말 원치 않아도, 저도 마찬가지죠, 악인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잔소리를 하게 되고 싫은 소리를 하게 되고 이러면서 원치 않은 악인이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상처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욥기서가 위로가 됩니다. 욥기서 17절부터 21절까지 하나님께서 악인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든 깨닫게 하든, 아니면 계속 정신 못 차리고 그렇게 사람들 괴롭히면 하나님이 징계하시든, 하나님께서 이 악인에 대해서 반드시 멸할 거라는 거예요. 욥의 믿음이 좀 보이지 않습니까? 주일날 이제 대부분 안 오셨는데 주일날 그 얘기를 했거든요. 악인이 번창하는 것을 욥이 탄식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래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악인의 세력을 진멸하실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을 새롭게 질서를 바르게 잡으실 것이다. 우리는 우리에게 아픔을 주는 사람들을 주님 손에 맡겨드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밖에는 하실 수가 없어요. 사람이 생각보다 잘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의 억울함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의 아픔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25장 21절에 22절에 귀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내 원수가 배고프면 먹이라. 내 원수가 목마르면 물을 주라. 그리하면 그 머리에 숯을 쌓는 것과 같으니라. 머리에 숯을 쌓는다는 건 뜨끈뜨끈하다, 숯불구 해먹나 보다 이 뜻이 아니고요. 근심과 걱정이 하도 많아서 이제 죄밖에 안 남았다는 뜻이에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저는 성경을 좀 깊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정말 무서운 분이라는 걸 가끔 느낍니다. 머리에 숯을 쌓아놨다는 건 숯을 이렇게 좀 쌓아놓고서는 뜨끈뜨끈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근심과 걱정이 떠나지 않아서 이 머리가 새카맣게 죄만 남은 거예요. 하나님이 뭐 한다는 거예요? 원수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 모든 것들, 우리도 실수하죠. 자유로울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했기 때문에 우리 또한 입술로,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악인이 될 때가 있죠. 회개하는 모든 자들을 주님께서 용서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우리 마음에 아픔을 주는 사람을 주님 손에 맡겼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반드시 복수해 주세요. 반드시 내 보는 앞에서 때려 죽여 주세요. 이건 어쩔 수 없지요. 그건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나 때 볼 수 없을 수도 있고, 우리 악인이 평안하게 잠드는 거 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다단계 폰지 사기해서 몇 조 원을 가지고 외국 가서 숨어서 잘 산다는 얘기 들을 때마다 정말 공의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세상을 자신의 질서로
잡아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 끝까지 의인으로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의인의 길은 때로는 손해를 보고 어렵기도 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방성기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분명하게 얘기한 게 있어요. 의인은 손해보는 길이다. 그렇지만 그 의로운 길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손해가 아니라 열매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수많은 마음이 아파서 우리에게 악인 역할이 되는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그런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이제 죽음에 대한 절망을 얘기하고 있어요. 22절부터 26절까지.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둘이 매한 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악인도 죽어요, 안 죽어요? 죽지요. 의인도 죽어요, 안 죽어요? 욥이 보기에는 이렇게 끝나버리면 악인은 호의호식하고 죽고 의인은 맨날 핍박받다가 죽고 너무 죽음이라는 게 허망하고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죽음이 불공평하지 않죠. 내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악인은 반드시 지옥에 갑니다. 나사로 비유를 보면 부자가 아무리 부자로 살아도 결국은 지옥에 가서 물 한 방울이라도 혀끝에 찍어달라고 그러고 내 자녀들에게 가서 이곳으로 오지 않게 해달라고 사정을 빌어도 천국과 지옥 사이에는 큰 구덩이가 있어서 갈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요 위로인 줄 믿습니다. 정말 그래서 별세 신학을 가르치셨던 이중표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믿는 사람들이 죽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이 남아서 예수님이 천군천사와 함께 영접하러 오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변함없이 자기의 길을 선택해서 간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거죠. 죽어서도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아주 상징적인 표현이지만 이기적인 게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 가운데 참된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역설적인 표현이지만 죽음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 인생이라고 합니다. 한번 연수를 되돌아보면 제 나이도 벌써 45이에요. 여기 있는 분들 앞에서 얘기하기가 죄송합니다. 새파랗게 젊지만 그런데 여기 있는 분들도 저보다 연배가 많으셔도 뒤돌아보면 어느새 금방 왔죠. 정신없이 뭐 좀 한 것 같은데 벌써 이제 50이 넘어가고 60이 넘어가고 70이 넘어가고 사람의 인생을 성경이 왜 찰나라고 했으며 나그네라고 했는지. 그런데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얼마나 우리 삶이 허망합니까? 이 땅의 삶이 우리에게 모든 것이었다면 얼마나 허망합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이 끝나는 순간 모든 것들을 깨닫고 모든 것들을 자유하며 모든 짐이 벗어날 것을 주님 앞에 기억하면서 주님 십자가의 사명, 복음의 사명, 은혜의 사명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쓴 디모데 전후서를 보면 그렇게 써 있잖아요. 이제 의의 면류관만 남았다.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끝까지 믿음을 참 잘 지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인종 예배를 드린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얼마나 그 복된 신앙들, 믿음 끝까지 지킨 사람들은요, 이 임종 예배를 통해서 얼마나 아름답게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지 몰라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런데 솔직히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교회의 식구기 때문에 장례를 치러주고 생전에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장로요, 집사요, 권사요라고 표시는 하지만 성도라고 표시는 하지만 장례 예배를 인도하면서도 이분이 정말 신자였을까? 평생 예배를, 평생 기도를, 평생 헌신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분인데 이분이 정말 신자였을까? 그럴 때 참 마음이 무겁고
그런 장례 예배는 저를 참 슬프게 합니다. 그런데요, 끝까지 믿음 지킨 사람,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그래도 하나님 인정하고 주의 몸된 교회와 주님의 말씀 사모하고 이랬던 사람들은요, 참 죽음 앞에서 죄송한 표현입니다. 저는 솔직히 부러워요. 부럽더라고요. 완성됐잖아요. 승리했잖아요.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몸이 아플 정도로 부러워요. 끝까지 믿음 지킨 분들의 장례를 인도를 해보면 너무너무 부러워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참 축복을 많이 주셔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힘들지요. 불현듯한 일들로 말미암아, 사람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참 절망 가운데 있죠. 그런데 우리 내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천국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그것이 우리를 진짜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진짜 주님이 아시니까 오야 고생했다. 내가 다 알고 있었다. 다 봤다. 네가 그 상황에서도 믿음 지키는 거 내가 마음 졸이면서 봤다. 내가 이렇게 도왔고 저렇게 도왔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27절부터 34절까지 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욥의 친구들이 얘기해요. 야, 악인이 잘 되는 거 증거대봐라. 그랬더니 29절에 뭐라고 그러죠? 읽어볼까요? 너희가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느냐? 야, 길 가는 사람한테 물어봐라. 천지 빽깔이다 이 얘기죠. 악인이 잘 되고 의인이 저기 하고 참는 사람만 손해보고 그렇잖아요. 제가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교회 내에서 강성만 남아요. 나중에 시간이 흐를수록. 왜 그러냐? 참고 착한 사람들은 못 버티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닫는 거예요. 그 안에서도 아, 내가 악다구니를 해야 찡찡대고 막 소리를 높여야 내 존재를 알아주는구나. 그러니까 결국 그런 사람들만 남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참고 이러면 손해보는 것 같아도 악길거리에 천지지 않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나에게 답 주지 말고 34절 보면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라. 나한테 답 주려고 하지 말고 내 고난을 품어다오. 이러면서 욥이 사정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는 참 이런 것이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정말 너무 감사해요.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잘 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답을 주기보다는 지금처럼 잘 품어서 의의 열매, 기쁨의 열매, 마음껏 서로 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